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권사님께서 우리 손세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뒤에서 괜히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나오미 여전도에 하나님께서 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오미 여전도에 또 귀한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일단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뭐 위치를 얘기해도 잘 모르시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적입니다. 뭐 버가모에서 이제 조금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이죠. 이제 한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처음 교회부터 한번 좀 복습 겸 생각을 해보면 뭐 생각나시는 거 에베소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받고 그 이제 폴리카비 순교한 교회가 있었고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누구의 교훈을 들었었죠? 지난주가 아니요? 작년이었나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있었고, 오늘 두아디아 교회 이렇게 성경 쭉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눈에 띄는 이름이라든가, 새벽별, 새벽별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이세벨의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두아디아 교회는 이제 지도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두아디아 교회는 그 앞선 도시처럼 좀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도시였고,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의 보석이라는 그런 별명처럼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두아디라는 그 지역이 딱히 어떤 그런 장점들이 없었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 산 계곡에 있는 계곡에 있는 도시여서 교통의 요충지였고,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가 작긴 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두아디아 도시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몇 주 전에 그 루디아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아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두아디아 출신의 이 루디아가 바울이 이제 영접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루디아가 하는 일이 뭐였죠? 자색 옷감 장수였죠. 이 두아디라가 그런 어떤 상업의 요충지면서 어떤 염색뿐만 아니라 어떤 양모나 피혁이나 아니면 도기, 제빵, 어떤 그런 각종 제조 등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상업조합, 어떤 길드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 도시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전 도시처럼 어떤 황제 숭배 사상이 심하지는 않았었고, 대신에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이 다 그렇듯이 그 도시에도 여러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뭐만 하면 차 사거나 사업하려면은 보통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늘 그런 신전들, 우상의 신전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생각하기에 그 루디아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그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두아디아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해진 복음이 지금 두아디라까지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발음이 힘드네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그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다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고 또 여러 자료를 찾으면서 느낀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칭찬에 대한 설명은 좀 짧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칭찬이 짧기는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냥 칭찬은 19절 한 절 나오고 20절부터는 계속 책망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칭찬이 결코 짧게 끝날 칭찬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 칭찬에 받은 내용이 뭐냐? 그 신앙의 모습들, 어떤 사랑의 모습, 믿음, 이런 섬김의 모습, 인내의 행위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놀랍게도 처음 신앙보다 이 처음의 믿음의 모습들보다 나중에 그 신앙, 믿음의 모습들이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제보다는 어제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장하고 진보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가 상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이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질이 그래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저는 정말 귀한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특별히 오늘 우리 나오미 여전도의 회원들 이미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나오미 여전도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고생했다, 수고했다, 쉬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나오미 여전도에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퇴했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제보다 은퇴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 더 성장한, 더 진보된 그런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네. 정말 이 말씀과 함께 또 주시는 복이 우리 나오미 여전도의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하기 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더 믿음의 결실을 맺고 더욱 기도하고 인내하는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한결같은 면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데 늘 저한테 한결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쩜 그렇게 한결같냐고.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하고도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성장한 건 몸무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그 친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온 건 아니고 잘 나오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좀 열심히 해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중등부 회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한 번도 회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성적이어서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야 내가 중등부 회장이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짬밥이 아니다.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타까운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등부 때는 회장이었는데 왜 고등부 때는 그렇게 되었을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지난주에 생일이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잘 나가냐? 자기는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주일만 나가고 원래 그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우리 아내가 요새는 셀 모임도 나가고 더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고등부 때 회장이었는데 왜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정말 그 고등부 때 청년 때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열심히 잘 했는데 왜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물론 얘기를 나누면서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생각들을 드니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가끔씩 얘기합니다만 제 20살 때 이제 대학 처음 딱 가면서 제 신앙이 정말 그때 좋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나도 그때는 그랬는데, 나도 그때는 막 애 업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성경 공부 다니고 막 했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과거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그만큼 더 많이 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났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이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진보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이 두아디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오미 여전도에 우리가 아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아직 우리가 다 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다 가지 않았고 그 마지막 정말 그 나의 갈 길 다 가는 그 날까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날마다 더 사랑하고 더 열매 맺고 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나오미 여전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칭찬만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 절 칭찬이 나오고 이어지는 책망에서 충격적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아마 이 글을 읽는 그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하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 가장 나쁜 여자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이세벨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일제강점기 지내면서 수많은 매국노와 친일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매국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이완용이죠. 그것처럼 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 한 명을 생각해봐라 하면은 이세벨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도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너무 강하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 한 가지가 너무 큰 책망거리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성장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그 이세벨이 환생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충격적이고 이 악한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이제 열리죠. 사울을 초대왕으로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시작해서 후에 이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왕들이 더 많았는데 그 중에서 또 유독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서도 유독 악한 왕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고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 아합 왕의 아내 왕비인 것이죠. 참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정말 그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둘이 만나서 아주 쿵짝이 맞아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이 이세벨이 시돈 사람으로 자기 지역의 우상 그 바알을 끌어들여서 이 이스라엘의 유일 신앙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예언자들 죽이고 또 엘리야, 그때 이제 엘리야 시대인 거죠. 엘리야도 괴롭힙니다. 물론 엘리야가 아합과 이사야를 더 괴롭히긴 합니다만 그 밖에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에 1등 공신이기도 하고 또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그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까지 악을 행하게 하는 정말 그 악한 일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이 아합과 이세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고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인데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정말 이 이스라엘을 죄악에 물들게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두아디라 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두아디라는 다른 도시들 이전에 서머나 버가모와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머나 버가모는 황제 숭배 사상이 심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이 두아디라는 그렇게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 두아디라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드가 경제랑 연결되어서 내가 신앙을 지키려면 이 길드에 속해야 되고 이 길드에서 신앙적인 문제가 부딪히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에 이제 여러 로마의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조합, 이 길드 사람들은 뭘 하려면 이렇게 수시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거기서 그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고 또 당연하게 그 연장선으로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들과 함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서 회식 자리에서 어떤 술 문제라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니 어떤 주일 성수의 문제라든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때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아마도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걸로 보니까 여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이 이세벨로 불리는 여인도 아마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이단인 영지주의였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 니골라당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발람의 교훈도 대부분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단의 교훈이 두아디라에도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지주의의 특징은 이분법,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육신이 죄를 짓는 게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지 너희의 거룩한 영이 타락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것 아니잖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의도는 거룩하고 선하면 됐지. 육신은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너희의 그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이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영은 영이고 거룩한 것이고 육신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너희의 영이 먹는 게 아니라 육신이 먹는 것이고 그게 너희의 영을 더럽힐 수가 없다. 너희가 우상 신전에 가서 음행해도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지 아니 솔직히 너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의 영과 마음은 아니잖아. 너희의 영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 예수님을 믿잖아. 육신이 너희 영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민하던 사람들이 괜찮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데
육신은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상제물 먹고 신전창기와 음행해도 하나님 아시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 다 아시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제 육신만 죄를 짓고 제 영은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라. 더 쉬운 길이 있다. 꼭 십자가의 길, 좁은 길만 가야 되는 게 아니야.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면 더 쉬운 길로 네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짓말인 것이고 그 끝은 죄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시험받던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그 죄인된 우리들을 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탄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해방시켜 줄게. 너 꼭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더 쉬운 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유혹에 놀아난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바라는 것이 그럴싸한 그런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 한 발만 들여놔 봐라. 한 발만 들여놓으면 사탄이 이기는 거죠. 한 발 들여놓으면 그 다음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참 인간의 본성이 의를 위해서는 막 기어가고 이렇게 느리게 가는데 죄를 향해서는 달려가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이 두아디라 교회랑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던 버가모 교회는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상황이 다르고 황제숭배 사상으로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상업도시라는 특징과 먹고 사는 문제에 걸고 넘어져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 도시에 맞는 그 전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타협하게 하고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하고 죄에는 한 발 앞서게 하는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다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단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만한 다 나름의 합리적인 그럴싸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타이슨, 그 권투 선수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을 혹시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한 번 맞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각자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과연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이유가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 먹힐지, 그게 괜찮은 이유일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협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 바뀔 수 있고 예배 시간이 바뀔 수 있고 예배 때 입는 옷이 바뀔 수는 있어도 분명히 그 안에 바뀌면 안 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고지식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지키며 할 때가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기 좀 한 2살 많은 형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때 학교 그 장신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학교 근처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그 학교 앞에 도로가 이제 2차로 도로,
그냥 건너면 3초면 건널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한 번도 무단횡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교인들이 보고 시험될까 봐. 항상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횡단보도로 건너는데 우리 이제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가끔 이제 우리의 양심에 반은 걸쳐서 이렇게 반쯤 가다가 이제 건너기 전에라도 이제 들어가면은 내가 횡단보도로 건넜다 이렇게 우리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 목사님은 첫 발이 반드시 횡단보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때로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밖에도 이제 그 목사님이 사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좀 관리적으로 저지르는 일들, 정치하려면 문제가 되지만 정치하지 않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 아니 뭐 남들 다 그렇게 살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형님을 보면서 나중에 목회가 아니라 정치를 하시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신대원 때 뭐 밥을 많이 사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신앙의 모습들이 성장했습니다. 이 도시가 작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모든 7교회보다 가장 작은 교회였을 겁니다. 작은 교회였겠지만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니 더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성장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성장을 해야 되고 그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거룩함을,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사실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칭찬 한 절에 참 많이 혼났는데 제가 이 7교회 설교를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교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온다고 해서 이 교회는 혼나는구나, 책망만 있다고 해서 저 교회는 좀 안 좋은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린 쓸모없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순교한 그 서머나 교회도 내가 안다, 너희의 그 고생과 믿음을 안다 위로해 주시고, 버가모 교회도 말씀으로 이겨내라, 그리고 속히 회개해라, 돌아와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교회였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이름으로 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이 불꽃같이 정말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교회를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교회에 오늘 본문이 가장 깁니다. 다른 교회는 다 4절, 5절, 10절이 넘는 게 없는데 이 작은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작은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약한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 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고 또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말씀하셨는데 새벽별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곧 날이 밝는다는 의미죠. 이제 새벽이 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을 그 시간에 이 새벽별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 새벽에 처음 오는 그 닭소리 같은 그런 것일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제 곧 아침이 올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곧 가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부디 놓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들, 날마다 진보하는 그 모습들 꼭 붙잡고 있어라.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그릇이 더욱더 커지지만 그러나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실 우리 상일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정말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들, 정말 그 위로의 말씀들과 때로는 그 죄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 그러나 네가 정말 그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또한 그 칭찬의 말씀들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모습이 성장하고 교회를 사랑함이 성장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정말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상일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장하되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상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곧 다시 오실 그 새벽별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